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넬료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자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천사까지 동원시키시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붙이셔서 그 사모한 만큼 머리와 가슴에 말씀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의 삶을 움직이며 환경을 움직여줘야 비로소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심으로 모든 일도 잘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문제 속에 들어가 역사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여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천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더더욱 말씀 사모하도록 연구하여 전하고 여러분은 더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에 따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더 말씀을 듣도록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천사가 동원되어 나를 섬기고 도우면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요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내가 금식을 하고 네스티오 단식을 하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인 고린사본에는 네스티오 단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려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인 공인사본에는 그가 와서 내게 말해줄 것이다. 그가 말하되 고넬료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가 그 구제와 기도에 대한 복으로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천은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축복의 길이 활짝 열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로는
고넬료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고 그의 구제는 은밀한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마태 6장 1절에 보면 은밀히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비춰볼 때 고넬료는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구제도 은밀히 했고 마태 6장 6절의 말씀대로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는 기도와 구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은밀히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은밀 의지 가운데 무엇을 알았습니까? 마태 6장 2절의 말씀대로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미 지상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은밀하게 하지 않고 남이 알아달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수증을 끊어주셨으므로 즉 이 땅에서 이미 받았으므로 천국에 가면 상 받을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영수증을 받는 것보다 지상에서 한 것을 천국에서 청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이같이 그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을 이 땅의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지상에서 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얼마든지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는 경건한 자가 되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 7장 7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3단계를 알고 하라는 말씀으로 구하라는 무릎 꿇는 단계이고 찾으라는 기도한 후에 찾으러 가라는 말씀이며 두드리라는 찾았으면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삼중적인 역사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서 먼저 구하는 단계를 보시고 찾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찾는 것에 대해 확신하면 그 후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도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경건한 자가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15장 8절에는 정직한 자가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구제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 당시 위대한 자였습니다. 나의 위대함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고 경건을 유지하는 위대한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너는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는데 당신 앞에 모인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즉 에노피온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즉 두려우신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모였는데, 모인 목적은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모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제부터 세상 말이나 당신의 개인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3.1절 이야기하지 말고 스포츠나 시사나 정치나 문화나 잡다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므로 그의 집에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그가 말씀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를 그 집에 급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장 빨리 움직일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아멘. 이때 천사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로는 만날 수 없는 자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같이 베드로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상대로 교제 가깝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그들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런데 나를 부른 경위가 무엇이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당신을 부른 경위는 인간적인 부름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부름으로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자 천사가 당신을 내 집에 초청하라고 지시했으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천사가 빛나무를 입고 내 앞에 서서 내게 지시한 내용대로 당신을 불렀으니 이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시에 불렀으니 이제부터 당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앞에 있으려고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영적인 사람, 즉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우리에게 말씀만을 전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같이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온 베드로에게 자신의 집에 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안심부터 시키면서 자신의 초청에 응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온 것만을 말하지 않고 잘한 것도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전하라는 의미로 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이 같은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과 입에는 오직 말씀에 대한 사모함만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같은 고넬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 주셨고 또한 고넬료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으며 이방인을 상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을 상대도 좋다고 하셔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상대하도록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경건한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영적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때문에 영적인 비상이 걸립니다.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얼마나 영적으로 바삐 움직이고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34절로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 집에 가서 길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길게 설교를 했느냐?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주의 입술을 통해서 길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속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에 대하여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것과 또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행실을 하는 자라면 기꺼이 받아 들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받으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고 옳은 행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줄을 고넬료를 통하여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주려고 갔다가 도리어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시는데 그 유익은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메마름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이라는 담비로 젖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해야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더 들을 수 있게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며 시간도 맞춰주시고 관계도 개선되게 하시며 여건도 다 조성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천사를 붙이셔서 그 사모함을 유지케 주십니다. 그 기간이 나로서는 가장 행복할 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심으로 모든 일이 잘 술술 풀어지도록 해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천사가 움직이는데 풀리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모함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